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은데 저는 좀 뭔가가 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해져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 기준이 제 오늘의 현실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 갭이 참 커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해가 있어요. 이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게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요구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커버넌트 신학대학교 실천 신학 교수인 리처드 윈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들을 지친 완벽주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처드 윈터 교수는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해로운 완벽주의의 본질과 유형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면서 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회적, 문화적, 또 심리적, 그리고 영적 분야에서 탐색하고 또 아울러 세상의 거짓 기준을 깨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하게 추구해야 할 그런 참된 온전함을 향해 가는 길로 이제 그 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혹시 그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친 완벽주의자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지려는 그런 찰나예요.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 있던 다윗이 압살롬과 자기가 보낸 요압 장군의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난에 들어와 있던 성 위에 파수꾼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전령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 또 그 뒤에 또 다른 전령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식일까? 먼저 도착한 전령은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러 달려온 거죠. 그렇지만 그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래, 이겼구나.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먼저 들어온 전령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요. 요압 장군께서 저를 부르실 때 큰 소동이 있기는 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잠깐 옆에 서 있거라. 그 두 번째 전령이 도착을 합니다. 구스 사람 출신인데 그를 통해서 비로소 반역자였던 압살롬 왕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다윗의 행동 하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 다윗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몇 번 불러요? 5번이나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니,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15장부터 19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압살롬은요, 정말 패륜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미워하기는커녕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를 이끄는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아들을 그렇게 끝까지 품고 용납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랑 잘 안 맞으면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를 취급하거나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싸구려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물론 다 알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선대하는 게 맞지. 그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또 선대해야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그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까지 간접 경험이지만 내 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일뿐이겠어요? 대부분의 분은 사람들 문제죠. 사람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 와서든 또는 일터에서든 아니면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적이기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별일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만나시고 또 그중에 어떤 일은 갈등도 하시고 마음도 아파하시고 또 실망하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신뢰가 깨어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선대하며 그렇게 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날 다윗은 정말로 그 아들 압살롬을 마음에 품어냅니다.
용납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거늘.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자기에게 뭐 해코지할 게 없으니까 뭐 쿨하게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대신에 정확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또 용납되고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그가 자기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하게 한 이들을 품어내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바로 몇 장 앞이에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의 군대가 동쪽에 있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 출정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날 오후에 다윗이 궁전의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니다가 저 아래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던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한 달쯤 지났는데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더 뻔뻔해진 다윗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특별 휴가를 줍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 줬으니까 밧세바하고 네 아내랑 같이 동침해라.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 곁이 아니라 궁전의 문간에서 자는 길을 택해. 다윗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악한 음모를 꾸며서 지휘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야, 우리아로 하여금 전사할 것이 확실한 그 전쟁터에 가장 앞에 배치되도록 해라.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고 다윗은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던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이게 12장 7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 무명의 목동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내게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시선 앞에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나단이 어린 양 그리고 나쁜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막 흥분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악한 짓을 저지릅니까? 그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외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거꾸로집니다. 신음하며 자기의 죄를 토해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그 1년 동안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그냥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죠. 그는 여전히 각종 제사에 참여했을 것이고
아침마다 글쎄요, 뭐 오전 회의를 이렇게 집전했을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냥 국정을 운영했을 거예요. 특별히 나라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구도 그에게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그럴듯한 왕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아,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그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평생토록 찬송하던 그 하나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그 찬송의 노랫가락이 지금 완전히 끊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을 겁니다. 아, 이게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맞춰지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럼 끔찍해요. 그 순간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을 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거기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곳이 그에게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가 되었고 용서받는 자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뭐 다윗의 죄가 가벼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 간음죄를 저질렀고 충신을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아내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쳐져서 영혼이 짓눌리고 파리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극단의 자리에서 결국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이 진지하게 진행되면서 그 괴로웠던 과정은 맞지만 그가 결국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용납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시편 51편이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온 시편이거든요. 먼저 시편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가로치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뿐이 아니죠. 그가 한참 죄 중에 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큰 근심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날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에게서 끊쳐지는 거.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우리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앞에 그가 훌륭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다윗을 한번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훌륭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다윗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그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용서와 용납을 받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그 가슴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이 이야기의 출발점,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었구나. 다윗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압살롬도 품었고 또 그 와중에 교활했던 종 시바라는 사람도 품게 되고요. 또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며 피난길에 돌뱅이까지 던졌던 시므이까지도 품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열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할까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신음하게 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내가 그분에게 용납을 받아 그분의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또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내가 그분께 용납되었구나, 받아들여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의 원리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 주님에게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어떤 행위의 점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분의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을 보고 계시지. 그게 은혜지. 내 점수가 아니라 나에게 행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나의 가치인 거지. 그게 나의 새 출발의 자리지. 거기가 은혜의 자리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맨 처음 서두에서 던졌던 지친 완벽주의자의 굴레에서 나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점수 때문이 아니라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때서야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맨 처음 출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요셉 아시죠?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정말 못됐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요.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요.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갔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선대합니다. 고멜, 거리의 여인과 같이 살며 몇 번이나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이 호세아는 끝까지 그녀를 용서하고 또 다가가서 또 품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걸 말할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았고 용납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로 형편없는 일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은혜라는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